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어느 방향에서 이 사실을 이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뜻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8장과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전장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들은 이제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어떤 기자가 그 현장에서 그 기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기자들이 이런 여러 상황을 이제 낱낱이 이렇게 기록한 그런 형태의 기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자들이 보도한 것과 같은 그런 기록이 바로 이제 사복음서의 부활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쇼킹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언론이 발달하고 또 방송이 발달된 그런 SNS가 발달된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아마 전 세계 언론 방송이 브레이킹 뉴스 그래가지고 아마 신문과 방송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쇼킹한 사건은 의미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삶의 이유이며 또한 우리가 소망이고 그리고 감격이고 기쁨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의에 대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 본문이 길지만 함께 우리 성도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고 좀 약간 속도감 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인간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절부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복이 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지만 우리가 참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다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유와는 다른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속과 여러 가지 얽매임과 여러 가지 장애 속에 살 때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한 고속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이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가진 자유는 어떠한 고속도 어떠한 장애도 어떠한 상황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소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우리가 소망이 없으니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즐거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면에 따라서 소망 있는 자들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영생이며 부활은 자유이며 부활은 사랑이며 부활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자유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자유와 소망과 사랑과 감격과 기쁨의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의 일생의 삶들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소망 가운데서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권면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러 가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빌려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믿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저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와 같은 걸 증거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가 되시며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교훈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여 부족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입술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이 일상의 증인이 되고 이 일상의 복음이 되고 이 일상의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